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계속 할 텐데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지난주 공부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맞나요? 맞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리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어떻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유한하죠.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유한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는 가장 순결한 영이십니다. 영.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가장 순결한 영이십니다. 순결한 영. 순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죄로 오염된 인간은 절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육체가 이렇게 흙으로, 지금은 재로 되죠. 흙으로 되고 부활의 때에 완전히 깨끗하게 부활이 되어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때 이제 우리 육체도 그때는 같이 하나 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인다 안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시죠. 왜 안 보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와, 지난주 공부 잘하신 것 같은데. 자, 몸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다. 그런 사람과 같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정을 막 표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부분은 왜 그랬다 그랬죠?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이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을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라 그랬어요. 사람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을 해놓은 거다라고 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 네,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절대 안 변하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의 이 택하심은 절대 변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택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으시다. 어떤 인간이 측량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다. 여기부터 이제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어디부터 하냐면 전능하시다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전능하시고부터 자,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능하시다. 이건 쉽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네, 하나님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보세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바위도 만들 수 있나요? 그러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바위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위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 바위를 만들 수 없다. 그러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니에요. 그럼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없나? 네.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답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인격을 갖고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믿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답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답 못 드려요. 정답 못 드려요. 네, 뭐 학자들은 또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답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 이러한 질문에 답하십시오. 하나님 왜 답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이,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라고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이라고 쓰고 있어요. 가장, 최고로 지혜롭다. 최고로 지혜롭다. 그러면 우리도 지혜로울 수도 있다, 없다? 우리 인간도 지혜로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공의적 속성이에요. 지혜로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다.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어, 이건 아니네. 지혜로우심, 이거 거룩하심이네. 이건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 인간도 가질 수 있는 지혜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왜요? 누가 가장 지혜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혜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할 때 그냥 하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기 이제 목사를 이렇게 청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엄청 기도하셨잖아요. 엄청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룩하신데 어떻게 거룩하대요? 가장 거룩하세요. 가장 거룩하다는 것은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죠.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인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그때 완전히, 그때는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약적인 용어로 성화입니다. 성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우리가 이제 닮아가야 될 이건
거룩함이에요. 도덕적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도덕적 완전함.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은 능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할 때도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거룩하심,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뭐라고 하세요? 자유로우시고. 자유 언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일 설교 때 얘기 들으셨죠? 설교 때 얘기 같이 나눴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해가지고 자유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분명히 희생이 따라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갔죠. 자유하고 그러면은 자유에서 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였죠? 종이었죠. 종. 그러면서 이 우리가 뭐의 종이 되게 돼버렸냐 이게 얘기했어요. 죄의 종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게 그때 주일날 얘기했던 그 자유에 좀 반복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로움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권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유롭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한받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자유로우세요. 다 자유로우세요.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일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자유롭게 선택을 해요. 오늘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선택하셨어요.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선택한 거예요. 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자유가 실제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한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자유로움이죠. 이게 또 뭘 얘기냐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뭘 했어요? 하와하고 태초에 뭘 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자유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자유로움으로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르면은 자유롭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그 자유함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죠. 의인으로 칭해 주셨죠. 이제 주일날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니까 여기까지 끝. 자, 어쨌든 우리의 모든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인간의 자유이다. 이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장 어떻대요? 마지막 가장 절대적이시다. 가장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반대말이 뭐죠? 상대적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만든 것들이죠. 피조물들이에요. 다.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세요. 절대적인 분이신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핵심이 그거죠. 그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그 시대도 이미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뭐냐면은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예요. 너 말도 옳아. 근데 내 말도 옳아.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어. 그런데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너희도 구원이 있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비교하고 있죠.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절대적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빠진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전함, 무한함, 불변, 변하지 않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할 수 없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시다. 이게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들이죠. 하지만 우리 사람도 가져야 될 공유적 속성은 뭔가? 그것은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그리고 사랑 같은 게 이제 공유적 속성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게 그거예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자신의 변함없는 의로운 뜻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로운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의 가장 핵심이 뭔가? 구원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장 하고 있잖아요. 1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1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하고 5장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3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예요. 5장은 섭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 구원 섭리죠.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텐데 잠언 1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나 아니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이나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힘들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누구의 뜻에 결정대로요?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이죠.
장세전에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우리의 택함은 좀 이렇게 지켜봤다가 1살, 5살, 10살 지켜봤다가 괜찮네 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아니죠. 이미 장세전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절정을 이루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였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정을 이루는 기도죠. 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발 좀 이 잔을 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최고의 절정의 기도이시죠.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될 수만 있다면 좀 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완전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네.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의로우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좀 더 차원 높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내 것을 그냥 다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다 모르겠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가 모르겠다 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들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장 차원이 높은 기도인 것이죠.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죠.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당연히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당연히 이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도에서 이제 조금 더 차원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걸 원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기도의 마무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변함없는 의로운 뜻을 따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네.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당장이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당장이 쫓겨나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당회가 갑자기 소집이 되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의 사역도 그러고 여러분의 삶도 그러고 여러분의 사역도 그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시겠죠? 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항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사랑.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어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장 쉬운 내용이에요. 가장 쉬운 내용. 사랑.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적으시죠. 네, 적고 네, 하시죠. 네, 자,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다. 여기도 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믿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선한 의지와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조물 중에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햇빛이 가요 안 가요? 비가 가요 안 가요? 네, 갑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자연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세요.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서 구경하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하면서 일반은총이에요. 햇빛, 물 구원받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줘요. 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이죠. 그것을 일반 은총이 아니라 무슨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 사랑.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우시며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로 없는 호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은혜는 뭐 없는 호의? 공로 없는 호의.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이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 하나도 안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되셨죠?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뭐 안 줘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 자,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많이 넘어가 버렸네. 어디로?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그 다음에 그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어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하신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용서하심. 그 용서하심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깊이 있게 나타나 있죠.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용서하심,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거예요? 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주시는 이이십니다. 상을 주시는 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또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 자체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내가 섬겼으니까 내가 상을 받는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상을 받는다. 네, 이 개념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오늘 이것만 탈피해도, 이 개념만은 탈피해도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탈피해서 이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의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땅의 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엄청 많이 받네, 누구는 덜 받네, 비교하잖아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때는 뭐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걸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상을 주시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이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고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 상 탈 거야. 나 가서 큰 상 탈 거야. 누구와도 비교 안 되는 큰 상 탈 거야. 이것도 이제 맞긴 해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고 내가 섬긴다, 그러면 넘어져요. 정말이에요. 은혜가 앞서야 돼요. 은혜가 앞서야지 안 넘어집니다. 은혜가 앞서야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마지막이죠. 이제 모든 죄를 싫어하시며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심판. 결국 이제 마지막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 내일 아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르죠. 그러나 그 오게 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죠. 불의한 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장 공의롭고 무섭고 모든 죄를 싫어하시며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결코 면제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객관적인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은혜와 함께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았어요. 참고 계속 참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지만 무엇을 약속하세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거기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죠. 심판은 공의예요. 회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참으로 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다. 맞으면 손을 드시고 마음속으로, 틀리면 손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참으로 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빠밤. 네, 좋습니다. 답은 X입니다. 틀립니다. 맞았어요? 답은 틀렸어요. 면죄에 대한 부분이죠. 면죄가 아니에요. 면제한다는 것은 죄를 면해주는 거잖아요. 죄를 면해주는 것은 책임이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면제해줘 버린다는 것은. 면제는 그 사람이 죄를 알든 모르든 그냥 다 면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거듭남, 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믿음 이전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이거예요. 회개 없이 면제는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면제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은 머리로 이제 지적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지정, 감정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슬픔, 고통, 아픔,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가, 이 죄에 대한 고통, 그리고 지정의, 의지죠. 예,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야지 참된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까지가 회개인 거예요. 지정의, 회개, 머리로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깊이 있게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의지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있은 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중, 회, 및, 칭, 그 다음에 믿음이 가진 자에게 칭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선고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칭의, 소중의, 미칭, 양. 그렇게 칭의가 되면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 이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순서가 그렇게 돼요. 네,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네,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했던 거. 네.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하고 올게요. 제가 정리를 이거 안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맨 밑에 두 번째 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변함없는 무엇을 의로운 뜻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기 이제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나오죠. 마지막으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심.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 이 모든 것들은 뭐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은혜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싫어하시며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 멀리서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 법칙은 그저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각각의 진리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바꾸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지혜로우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찬양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키러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하면서 더 깊이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예배하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공부하면서 더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